실수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사고를 치면 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죠? 바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나요? 예,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변명을 하죠. 뭐 이래서 저랬습니다. 실수는 인정하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래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명을 댑니다. 그죠? 핑계와 같다는 말이죠.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거는 뭐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누구까지 팔았죠? 뭐 하와는 당연히 팔았고요. 뱀도 팔았겠지만 뱀은 하와가 팔았죠. 하나님까지 팔았죠. 하나님이 제게 짝지으신 그 여자 그가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핑계대는. 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뭐 핑계가 할 수도 없이 많았죠. 네. 국제 사기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고. 어쨌든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도 잘 아시죠? 다 저 죽이라 했는데 좋은 양들을 짐승들을 가져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좋은 걸 남겼다. 참 좀 아이러니한 핑계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나. 요나는 무슨 핑계가 됐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죠, 그죠? 지금 다 보면 또 설교 시간에 또 하를 게 없을까봐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요나서 그러면 늘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저는 이 핑계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나시나요? 그쵸? 예. 역시 TV 광고 1996년도 삼성 TV 광고. 삼성이 이 TV 광고 그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서 그 1인치를 더 브라운관을 크게 늘리면서부터 TV계를 점유하기 시작해서 거의 20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 뒤로 이제 LG가 급격하게 추종해 따라가가지고 지금은 뭐 TV는 삼성일지 모르지만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LG가 더 호황을 받는 안정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는데 누가 한번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경쟁 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해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죽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 LG, 삼성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칭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게 욕은 아니겠죠. 요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이런 불만이 있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도망간 이유를 대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게 요나가 불평할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하나님의 속성 어떤 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 진노의 뜻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요나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인애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죠. 참 핑계도 되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도망갔대요. 결국은 그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증오와 미움만 강했다는 거죠. 그 이방인 나라 아수르는 그 당시에도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이었대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면서 왕의 눈을 뽑아서 데려간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이 악랄한 니느웨 성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실까 봐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죠. 전혀 원망 같지 않은 원망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또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죠. 부르실 때부터, 그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다시스와 니느웨는 어떤 방향? 정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일이 될락하니 또 일이 된다, 그죠? 요나가 속으로 계시를 불렀겠죠.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내가 도망가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시간 타이밍 적절하게. 이 욥바는 큰 항구입니다. 큰 항구. 항구가 커서 절대 쉽게 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자 마침 자기가 도망가려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좋다고 그들 탑니다. 그죠? 얼굴 숨기고 배삭스를 주고 탑니다. 물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죽다 살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만 있느냐?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니까 요나가 결국은 자백을 하죠. 도대체 선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원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도 이런 태풍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찾아보자. 투표를 해보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네가 말해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요나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뭘 챙기신다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계세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부름 가다가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태풍을 만난 거다. 그래 내 때문이니까 내를 바다에 던지라.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당신들도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차라리 던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은 못 본다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나가 성경에서 언급되면서 이 요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이유가 이 요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뭐 했다?
심히 두려워요. 왜? 와,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신은 뭐다? 참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살아있는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구나.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했느냐. 이 말 들은 사람 또 있죠. 아까 소개된 분 중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왕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왕부터 저희가 신하들이 다 죽을 뻔했죠.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쩌면 이 말들을 지금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교회가 듣고 있는 말들일 겁니다. 교회가 어째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특히 코로나 때 정부 주도하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먹었잖아요. 교회발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대놓고 욕을 먹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그 정부뿐만 아니죠. 우리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 자기를 위한 향한 욕은 제일 늦게 알게 되잖아요. 아직 제 귀에까지 들어오기 전이어서 그런지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다음에, 회개한 뒤에 살려놓으신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생각 없지? 그래도 도망갈래?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그만 원래 목표지 그대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갑니다. 가는데요. 가서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대충. 왜? 하나님 뜻대로 가가 죽다 살았는데 가서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지 않고 대충 전하는 거죠.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다 그냥 돌아버립니다. 니느웨 성읍이 커가지고 둘레가 대략 12k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하루 만에 싹 다 그냥 가로질러 가면 되겠죠, 그죠? 가로질러서 한 번만 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죠? 어떻게 해요? 인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은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표시를 어떻게 내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제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듣기는 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계속 이스라엘 침공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었듯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읍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쩌면 이 말씀도 요나가 가서 선포했겠죠. 이제 됐다. 너희들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어때요? 여전히 불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우리 하면
막 XX 삐리삐리 막 나오겠죠, 그죠? 막 나오면서 막 집어 던지면서 에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무도 안 집어 던지시나 봐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래가 내가 안 올라켰디만 막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이러죠.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뭐 조금 약간 한때 유행했던 유행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즘 유행하는 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아요. 그 말이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 말들인 걸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좋은 말씀은 안 하셨겠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원하건대 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두 번째다, 그죠? 나를 바다에 던지푸라. 같은 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내가 이 꼴은 살아서는 못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민족적 증오심이 강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있을 거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또 이런 좀 감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민족적인 그런 감정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꾸 이 회자되는 이유가 뭐죠? 요나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요나를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도대체 정이 안 가잖아요. 이제 뿔만 하면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요. 그죠? 도대체 정이 안 가는데도 그러면 이 나라 도대체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해야 그런 게 아니고,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명자는 싫은 표시 내고 가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 해야 되면 뭐 하라? 즐겨라. 그 말을 만든 분들도 아마 누가 신앙인이 아닐까. 즐겨라. 이왕 해야 되면 즐겨라. 이상 쓰고 해봤자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우리 건강을 많이 챙기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많이 챙기셨다. 레위기 제사 뭐 규례라든지 아니면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음식 먹어서 크게 도움되는 게 뭐 조금은 도움되는 게, 음식이 다 도움도 되고 그렇지만 덕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더 많은 음식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먹지 마라, 부정하다 먹지 마라 하는 음식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렇죠?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뭐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하신 거죠. 어찌 합당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의 불평불만을 하다가 이제는 동쪽에 나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초막을 짓고 성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제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요나 행동도 참 재밌지 않나요? 꼭 뭐 같아요? 반항기 있는 청소년 같아요. 가서 이제 우리들은 한번 보자 하면서 딱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체험학습 도구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입니다. 박넝쿨을 준비해 그 땡볕에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없던 넝쿨이 생겨서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그죠? 딱 자라니까 그늘이 지니까 좋아가지고 그 밑에서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또 가지를 깔아먹게 하니까 금세 또 마르죠. 동풍까지 불게 하시니까 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화를 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어째 아끼지 않니?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그저 생긴 박넝쿨도 아끼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가 죽는 게 좋겠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해도 12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조근조근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숨어있는 1인치를 찾으셨나요? 요나서에 숨겨져 있는 1인치. 가장 큰 거는 뭐죠? 니느웨는 왜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거죠. 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40년 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뒤. BC 722년경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침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여기 가서 40년 뒤에 여기 와서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씨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절대 반역하면 안 된다. 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눈은 40년 뒤에 가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포석을 깔아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았어요.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약 150년 지나요. BC 620년, 600. 그 150년경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물로 썰어버릴 것이다. 근데 정말로 홍수가 나가지고 이 니느웨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고고학자가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해서 찾다 보니까 바다에 가라앉은 것을 찾아내고 그제서야 이제 니느웨의 존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셨던 그 품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21인치에서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라면 그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멸망했던, 구원받고 난 뒤에 멸망했던 그 니느웨 백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니느웨가 이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한 친구는 아직까지도 저만 만나면 욕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회사 대표를. 대구의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계속 돈 없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자기는 계속 차가 바뀐대요. 뭐 그쪽 이야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거죠. 그 말만 나오면 벌써 저는 미안하다 그러고 시작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삶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 우리가 지금 죽은 믿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산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요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악으로 돌아갔을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로 가지 않도록,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